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개론만 봐도 엄청 설레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는데요.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이 끝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왠지도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계속 써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도 제자들 옆에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명령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누가는 책 2권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이 내용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세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 명령은 우리한테도 주시는 명령이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가서 보도록 해요. 1절, 테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1절과 2절에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랑 동일함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깍듯하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라고 추정하잖아요. 그가 초신자였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도행전을 쓸 즈음에는 그도 이제 찐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세상적인 어떤 배려의 호칭이나 존칭이 필요 없어진 거죠. 또 그는 이방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첫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했대요. 그 범위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승천까지예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승천 이후의 일,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즉 사도행전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5절은요, 성령 강림을 약속하세요. 볼게요.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증거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제자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또 40이라는 숫자는요, 신학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40은요, 훈련의 기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의 기간 40일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을까요? 우선 내용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 방법은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또 예수님한테 직접 듣기도 했고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질책하세요.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니네 다 알면서도 왜 모르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구약 이야기가 뭐예요? 맞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줬을 때 비로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 그 이야기가 27절에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져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이 동일해요. 그때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설명은요,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요, 예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자, 그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비로소 해석이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증인의 삶을 산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이에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써갈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래,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겠어,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그 내용은요,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이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것이 해석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두 번째는 4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구약의 성취인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해요. 네 번째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증인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사건의 진실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즉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증언으로요,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증인의 진실된 한마디에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면서 설마 대책 없이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으시겠죠. 자, 하나님의 대책 한번 들어볼게요.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을 기다리래요.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대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까요? 자,
예루살렘은요, 신학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과 통치를 약속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되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또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무장하지 않은 채 흩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훈련 받고 무기도 가지고 무장을 한 채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요한의 물세례하고 대조하시는데요, 요한의 물세례가 제3에 대한 상징과 의식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실체이며 내용이에요. 물세례를 통해서 몸이 적셔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 적셔져요. 물이 우리를 씻겨내듯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역할은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깨달아져요. 부활의 확신 위에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매일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이 많고 얼마나 바쁜데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시간에 앉아 있겠어요. 우리를 불러 모으신 성령께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깨닫게 하실 줄 믿어요. 진리의 영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해 주실 줄 믿어요. 자,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들이요,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누가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용한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행정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즉 이들의 질문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부활 이후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엽줍다는 단어에는요, 반복해서 채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독립만 머리에 꽉 차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요, 때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아버지의 권한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유래한다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두 번의 예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부의 집에서 정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랑이 신혼집 준비를 마쳤을 때 신랑의 집에서 있었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그것처럼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죠. 또 이 말에서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시는 신랑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세계 복음화라는 영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현재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세 번째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또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는요, 강력한 파워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파워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길마다, 심지어는 도망을 가다가도 가는 곳마다 소동과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도망가는 길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해요. 권능으로 인한 소동과 난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길 소원해요.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이요. 영어로 보면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 다음에 딴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거죠.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금 이 자리 and, 여러분의 자리 and, 또 다른 분의 자리 and, 천국 패밀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의 소동과 난리가 일어나고 생명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세요. 제자들은요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속히 지금 현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명령, 지금 말씀하신 거, 권능, 땅끝, 증인,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열심히 전하라는 촉구예요. 우리는 이때 이 제자들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면서 세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뭐예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두 번째, 증인이 되라. 세 번째, 재림을 기다려라. 앞에서 초림과 재림은요, 유대 결혼식이 배경이 된다고 했죠. 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라고도 했어요.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때 되면 오겠지, 이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한 신부 수업을 해야 해요. 신랑의 취향도 파악하고 문화도 파악하고요. 다시 말하면 천국 문화를 파악하고 익히며 살아야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임한 사람답게, 세상을 살리라는 위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답게 고고싱 해요.